네, 오늘은요,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는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점점 성장하고 예수님의 복음도 멀리 전파되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교회가 성장하는 동시에 세상의 반발도 커져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안디옥에 새로 생긴 교회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1년간의 교육을 받고 나서 그곳의 성도들이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고, 그리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최초의 구제사역, 선교 헌금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왔을 때쯤 12장의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때 헤롯 아글파 1세가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헤롯이요,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고요. 그 일이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있어 보이니까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뒀어요. 베드로는요, 4명씩 4명의 패거리의 군인들에게 철저히 지켜졌고요. 손에는 쇠사슬이 채워졌습니다. 베드로가 갇혔던 그 시간에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밤낮으로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베드로가 처형당하기 바로 직전 날 밤, 주님의 사자가 감옥에 나타나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쇠사슬을 풀어주면서 빨리 일어나라 하고 명했습니다. 감옥의 문들이 저절로 열렸고 베드로는 감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고초를 지나쳤습니다. 간수들은요, 잠이 들었는지 베드로가 빠져나가는데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옥을 빠져나와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이게 꿈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나를 헤롯의 손에서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건지셨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속히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곳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녀 로데라는 자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요, 앞에 나가요. 집 앞에 나갔다가 대문 너머에서 베드로 목소리가 들리니까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주면 되지, 안 열어주면 어떡해요? 베드로 목소리 듣고 다시 사람들 기도하는 데 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여러분, 문 밖에 베드로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베드로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베드로 목소리가 나타니까 너가 미쳤구나 라고 했어요. 하지만 와서 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었죠. 그 베드로를 영접하고 모든 물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일을 간증을 하고 내가 겪은 이 일을 다른 형제들에 전해달라 부탁을 하고 그곳에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들이 저희가 공독한 18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다 꿰뚫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개입을 하십니까? 닫힌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은요, 초대교회가 맞이한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로 시작이 됩니다.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고요, 야고보가 죽었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한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교회의 기도가 시작이 되었죠. 우리 12장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의 위기 속에서도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보다 기도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절망의 벽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사람의 손은요, 쇠사슬, 수갑을 끊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손을 통해 쇠사슬을 풀고 감옥의 문을 여셨어요.
그 기도의 응답이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12장 7절 말씀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옥중의 광채가 된다. 천사가 나타나서요 베드로의 그 수갑을 풀어주고 군사들을 지나쳐 또 철문이 스스로 열렸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사건, 그것은 바로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지금에 있는 현실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요 우리 현실 안으로 끌어들이는, 개입하시도록 초청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베드로의 눈앞에 감옥의 철문이 닫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수많은 닫힌 문들이 존재할 거예요. 경제의 문이 닫혀 있고 미래의 문이 꽉 막혀서 안 보이고 때로는 건강과 소망의 문조차 닫힌 듯 느껴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도 닫힌 것 같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여전히 닫힌 문을 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 닫힌 문을 향해 하나님 이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두드리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고 너희의 아들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응답이 더딜 때조차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분은 이미 우리의 닫힌 문을 열고 있는 중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성도들은 응답이 임했을 때조차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작은 믿음 속에서도 놀랍게 일을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가 연약해도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베드로 봤어요. 헛소리하지 마라. 또 얼마나 연약해요. 그렇죠? 이렇게 연약해도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라는 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에도요 닫힌 문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막혀있을 때, 병상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교회의 사역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내 힘으로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닫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시고요 지금도 우리 곁에 와 계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교만을 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한쪽에서는 감옥의 문을 여시면서 구원의 기적을 행하셨다면 다른 한편에서는요 교만한 자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베드로의 구원 이후에요 본문이 오늘 공독한 말씀이죠. 헤롯의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을 빠져나가고 얼마 후에 아침이 찾아왔어요. 예루살렘의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사이에 감옥에서 베드로가 탈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보니까요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몰라 아주 소동하네요. 간수들은요 서로 바라보면서 당황했겠죠. 그리고 베드로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됩니까? 왕이 당연히 들었겠죠. 들은 헤롯 왕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즉시 수색 명령을 내리고 베드로를 찾기 위해 조사했겠죠. 하지만 찾지 못했고요. 감옥의 간수들에게 책임을 물어 처형할 것을 명합니다. 그 후 헤롯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며칠 후에 보니까 헤롯이요, 이 두로와 시돈 땅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고 해요. 그들을 노여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헤롯의 노여움을 풀고자 왕의 시종인 블라스도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화해를 요청하게 되죠. 왜 그들이 그렇게 요청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도시들이 이 왕의 영토에서 나오는 이 고물을 받아서 양식을 공급받고 있었는데 뭔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중요한 날이 다가오죠. 헤롯이 나를 택해서 왕복을 갖춰 입고요,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왕복을 거치고 빛으로 빛난 연단에 올라서 사람들 앞에서 위엄있게 연설을 했겠죠. 그러자 군중들은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로와 시돈 땅의 백성들이겠죠. 헤롯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그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절대 아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다. 그를요, 신처럼 떠받들었어요. 이 말은요, 단순한 아첨을 넘어서서 헤롯 왕을 신으로 치켜 세우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챈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기가 가로쳤는데,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도 하나님이 그런 놈이 야곱을 죽였느냐 하면서 지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요, 즉시 임했다고 해요. 결국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헤롯이요, 정치적으로 성공과 권세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야고보를 죽이고요, 베드로를 잡아서 교회를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 방식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교만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치켜 세우고 신격화할 때 그는 그것을 멈추지 않고 즐겼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즉시 심판이 임했습니다. 즉시 주의 사자가 치니, 이 짧은 표현이 하나님의 계획의 속도와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록이요, 이 헤롯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절에 1세기 때 대역사학자로 불리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기록한 고대 유대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가이사랴에서 로마 황제의 생일을 기념하는 축제를 열었다. 그가 은으로 짜여진 옷을 입고 아침 햇빛 아래 연단에 서자 옷이 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며 눈부신 광채를 냈다. 그때 군중들이 소리쳤다. 이는 신이다. 더 이상 사람으로 여기지 말아라. 헤롯은 그 찬사를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받았다. 그러나 곧 심한 고통이 시작되었고 5날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죽게 되었다. 이게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헤롯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인간의 교만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상이라고 추정을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가장 싫어하는 두 번째는요, 성경을 통해 추정하건대 교만입니다. 오늘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권력과 성공, 명예를 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을 신처럼 높이는 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손에 맡겨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시며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자를 어떻게 해요? 낮추십니다. 이 말씀은요, 단지 헤롯 한 명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도요, 작은 헤롯들이 존재할 겁니다. 내가 했다. 내 힘으로 이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를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교만의 본성이 우리 속에도 누구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 직후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를 나의 공로로 착각을 할 때 영적인 추락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성도든지 누구나 어떤 사역이나 세상적인 성취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도 찬양을 했잖아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 올해도 나왔죠.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핫했던 다큐 JMS, 정명석을 거의 메시아로 떠받드는 그런 교단이 있잖아요. 근데요, 그거를 보니까 그 사람 젊었을 때는 어땠대요? 맨날 성경만 보고, 진짜 그 사람이 이제 기도 인도회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병이 고쳐졌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게 솔직히 인간의 생각으로 말이 안 돼요. 뭔가 좀 진짜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교회가 커지고 자기가 이렇게 떠받들어지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가장 경고했던 게 뭡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끝까지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겸손이요,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의 앞길을 막으시지만 겸손한 자의 기도에는 응답하세요. 닫힌 문을 여시는 우리 하나님이요, 동시에 교만한 문은 닫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겸손과 감사하는 마음을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강력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함을 멀리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나요? 24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게 이 말씀의 결말이에요.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고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했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때요? 이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겉으로만 보면,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복음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구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요,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죽었고 말씀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니요, 더욱 번성했습니다. 이 구절이요,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복음의 생명력을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세상의 권력은요, 사람을 두려움에 빠뜨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복음의 진리는 결코 묶일 수 없습니다. 쇠사슬은 사람을 가둘 수 있어도 말씀은 가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죠. 초대교회가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보이면 끌려가서 고문받고 죽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땅굴을 파서라도 살아남았습니다. 성도들은 흩어졌지만 그 흩어짐 속에서 복음은 더 넓게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적인 계획입니다. 세상이 막으려 할수록 말씀은 더 견고해지고 더 자라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위축되고요, 세속의 가치가 강해지는 시대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요,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고난은 전도의 장애물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기회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 속에서 말씀을 뿌리내린 사람 무너지지 않아요.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견고합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왜? 말씀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말씀 위에 선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결국 사도행전 12장이요, 그냥 인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어요. 모든 역사 뒤에는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기도하는 성도들의 다친 문을 여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당신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흥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한 하나님이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성공의 순간에도 겸손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빌레베테 교회 성도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